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비록 죄와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갈팡질팡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늘 거기서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이 아침 우리가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마음 먹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새 묻어버린 죄의 얼룩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십자가에서 충만하게 흘려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겸손히 또 담대히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올바르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뜨겁게 메말랐던 땅이 많은 비로 흠뻑 채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만물의 생명력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장마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또 극심한 집중호우와 함께 1년에 수차례씩이나 장마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장마에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기후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상 관련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대처하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습한 일기 속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휴가철에도 휴가를 떠나지 못한 채 일터를 지켜야 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우체국이나 택배 노동자들, 보건의료 계통의 종사자들 등 그들의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깊이 노동 현장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일터가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곳이 되게 하셔서 최근에 일어난 공장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5년 만에 7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주님, 이 땅의 미래 세대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혼 역시 주님께서 베푸신 샬롬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가정, 지역사회와 나라가 함께 협력하여 대안이 마련되게 하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품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사회 미션 서밋 참석과 강의를 위해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사역해온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선교사역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대화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 담대하게 잘 선포하게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부터 제1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로 인해 7월 첫 주일부터는 일부 교회 학교와 본예배 예배실이 변경되는 등 질서 있는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의 일꾼들과 또 주변 이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한마음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공사를 계획한 부서에도 힘을 주셔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관리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학교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도 준비 중입니다.
교역자, 교사, 강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임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 만남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고 또 인생이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의 결단이 서는 놀라운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보시사 희귀한 질병 또 난치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당장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며 치유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 샘솟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7월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7월의 새벽에는 느헤미야를 읽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포로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이스라엘 재건에 앞장섰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 때 사람입니다. 율법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어떤 영적인 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유다에 파견받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정치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거칠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재건이라는 그런 비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많은 부분을 스룹바벨 성전 건축 내용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지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회파된 그런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의 영적인 갱신, 어떤 그 사회의 개혁이라는 게 외형의 건물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두 책 모두 어떤 시민들의 영적 각성으로까지 또 연합된 실천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그런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재건에 대한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한 인물로부터 사회 개혁으로까지 한 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그 표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우선 이 책의 내부 정보를 좀 정확하게 먼저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함, 그리고 하나님을 이르는 야, 이게 합쳐져서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근접거리에서 왕을 수행하는 그런 고위 관료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간 배경도 확실하게 이루고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대략 기원전 445년 정도 되는 그런 때이고요. 기슬루월은 바벨론력이에요. 9번째 달,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산이라고 하는 궁궐에 있습니다. 이 수산은 과거 엘람 제국의 수도였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제4대 수도 중 하나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지역의 현상들을 전해 듣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채 그 땅에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은 이라는 뜻으로서 포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에스라와 함께 도달한 그런 백성들 말입니다. 느헤미야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한 자들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니까 바벨론 침공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환란을 에스라 4장에 이미 나왔던 예루살렘 성읍 건설 회방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에스라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 지금 현재로부터 10여 년 전쯤에 예루살렘에 파결된 그 즈음에는 대략 한 458년 어간인데요,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행정관이었던 르훔을 비롯한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읍이 건설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기해서 그 성읍 건설을 방해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역심을 품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역심을 품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어떤 방어벽을 구축한다, 이렇게 페르시아 당국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분명 물리적인 방해 공작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서부 국경을 굉장히 강화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세력이 치고 들어올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허락 없이 예루살렘에 성읍을 건설한다고 하니 제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 건설을 놓고 다투고 갈등을 빚고 있으니 아닥사스다 왕은 논란과 소요가 이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읍 재건을 중단하라 명령하지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좌절되고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에 너무 슬퍼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이 아예 무너진 것도 아니고 성벽이 조금 불탔고 좀 주변에서 이런 성읍 재건을 반대한다는 이 소식이 뭐가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울분이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일일까 생각해 보면 5절 이하에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통해 나타난 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역사 인식을 통해 보면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늘의 하나님, 또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어떤 행동 양식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이기도 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인입니다. 높은 곳에서 모든 일을 감찰하는 그러한 심판자이기도 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느헤미야는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신명기 7장 9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겠다. 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느헤미야는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역사에 당면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또 하나님, 크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저 조상 탓, 남 탓하지 않았어요. 역사에 부과된 이 심판의 짐을 오롯이 짊어지고 이고 견뎌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포로가 된 것 전적으로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을 똑바로 뜨시고 우리의 죄과를 다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보통 자기 죄과를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공을 지켜 세우고자 할 법하지만 느헤미야는 공을 감추고 오히려 우리의 과오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진심으로 참회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비로소 그때 용서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범죄한 백성을 흩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경고하신 신명기 4장 27절의 말씀, 그리고 흩으신 백성을 넘치는 긍휼로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데리고 오겠다, 모으시겠다 하신 신명기
30장 3절 4절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떠올렸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지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그 옛날 모세가 간구했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종으로 인식함과 함께 어떤 종들의 대표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기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지도자도 뭣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제국의 고위 관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뜨겁게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이자 공동체적인 참회 본문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끔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뜨겁게 부여해 주셨다는 생각을 해볼 때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소명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외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캐논, 이 정경 말고 외경에는 집회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집회서에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폐허가 된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고국을 재건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19세기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바뀌어 간다.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바뀌어 간다. 대표적인 영웅사관이거든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역사적 관점이 많이 극복되긴 했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한 개인의 능력과 탁월함으로 바뀌어지거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또 어떤 해묵은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에 말씀에 깨어있는 영웅들을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렌즈로 사회를 바라보고 또 사회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사회를 보면서 말씀을 떠올리는 그런 말씀과 해석에 계속된 대화, 끊임없는 대화, 고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말씀 해석 작용이 자기 생각과 또 자기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미어지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안락한 삶을 내던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편안하게 자기 업무를 보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상황을 접해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했던, 어떤 결단이겠습니까? 주님, 저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앞으로 그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인데요. 그 마음을 먹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 그리고 말씀에 깨어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신앙, 이것을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또 공동체, 크고 작은 모임, 그리고 여러분께서 속하신 이 한몸된 교회, 성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으로 초청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에 깨어 있도록 하셔서 그곳을 회복하도록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사용하시는 그 뜻에 우리 모두 진실되게 응답하게 되는 그러한 하루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